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이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라오디아 교회 이야기인데요. 계시록에 보면은 7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장 3장에 이 7 교회는 7이라는 게 거룩한 수이기 때문에 또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7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인데, 그 중에서 책망이 있고 칭찬이 있는 교회가 있고, 또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고, 칭찬은 전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만 있는 교회는요, 앞에서 2번째, 뒤에서 2번째 2교회입니다. 앞에는 스무나 교회고 뒤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2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습니다. 또 칭찬이 전혀 없는 교회가 있는데, 오늘 이 마지막 교회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굉장히 부자 교회예요. 라오디아 이 지역이 검은 약물을 생산하고 윤이 나는 약물을 생산하고, 또 그 의약 중에 안약이 개발되고, 이 당시에도 은행이 있었다는 정도로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자, 오늘 7 교회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7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 3가지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대적으로 적용합니다. 초대교회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지금은 우리가 말세라 그럽니다. 말세란 종말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말세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말세로다 하니까 말세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오시면 종말이 오거든요. 재림하시면.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는 몇 년 몇월 며칠로 말해서도 안 되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비결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징조를 보고 안다고 그래요. 징조. 우리가 뭐든지 징조가 오잖아요. 그 코로나도 뭐 징조가 딱 오잖아요. 벌써 목소리가 이상한다든지 뭐 징조가 다, 하여튼 몸에 이상도 징조가 오고, 모든 것이 다 징조가 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마지막 시대는, 종말은요, 징조가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터치를 안 합니다. 징조. 뭐 지진, 성경에는 지진과 기근과 그 다음에 온역, 전염병, 이런 것은 재난의 시작이고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요. 이게 다 재난의 시작인데, 가장 나중에 확실한 것은 첫째, 이스라엘이 예수 믿게 되고 돌아온다는 말.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면 그때 끝이 오리라는데 돌아오는데요. 또 하나가 뭐냐면요, 마지막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믿음이 이게 식어지는 거예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 징조입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에 확실한 징조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우리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알잖아요. 많이 들었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땅 위에요. 그 회원이 570만이에요. 미국, 영국에만 500만이 살고요. 지금 전 세계 나머지 한 70만 정도, 570만 정도 일루미나티. 일루미나티는 그 중에서 비밀 결사됩니다. 일루미나티는 사인을 이렇게 합니다. 염소뿔로. 또 지금 교회 안에 그 한국 교회 안에도 그 목사님 중에도 일루미나티 있습니다. 일루미나티 되면요, 여러분 놀라운 게요. 그게 계급이 33도거든요. 계급이 피라미드식으로 됐습니다. 계급이 33도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입문할 때는 그 사람도 몰라요. 입문 들어가서 이제 4단계만 딱 들어가면 4단계부터는 루시퍼에게 충성맹세, 피맹세를 합니다. 놀라운 게 아니에요. 빌리그람 목사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게 대형교회 목사들도 들어있습니다. 그게 놀라지 않습니까? 이거 저는 이거 뭐 굉장히 쇼킹한 이야기, 제가 자료를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괜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지금 징조예요. 여기에서 하나 나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나오는데 그 우두머리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 밑에 있는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면 교황입니다. 교황이 종교 통일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제가 하고 징조. 그래서 지금 우리 라오디아 교회는요, 자, 첫 번째 적용은 시대적으로 적용합니다. 7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라면 라오디게아가 말세교회입니다. 혹시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라오디게아하고 비슷한지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자, 그 때문에 오늘 지금 말세 이야기를 하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말세 교회하고 이게 적용이 흡사한가? 한번 오늘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 적용은 이거 교회적인 적용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마지막 때는 굉장히 부유해지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의 로망이 뭐냐면은 큰 교회, 부유한 교회, 그거 자랑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죠. 부유하면은 아마 누구든지 사람이 미지근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 부유하고 안 미지근하면 최고 좋은 거죠. 다윗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런 분들은 부유하면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대개는 부유하면 미지근해집니다, 믿음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시대, 이제 세 번째는 우리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오늘 여기에, 자, 우리 개인이, 어떤 사람은 에베소 교회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서문화 교회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빌라델비아 동남쪽으로 60km 있고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70km 지점에 위치한 양모 산업의 중심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에베소와 버가모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이점과 특별히 윤인하고 부드러운 양모 산업, 그리고 약품 안약 제조와 의술의 발달로 일찍부터 은행 제도가 생겨날 정도로 매우 부유했습니다. 이 도시는 AD 17년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도시를 재건하는데, 이때 로마 통치하에 있었거든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원조를 보내주니까 원조를 거절했습니다. 왜? 워낙 돈이 많으니까 우리 자력으로 하겠습니다, 폐하하고는 돈을 보내드린 거죠. 이만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이런 넘치는
경제력은 오히려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성장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을 보면 첫째, 장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칭찬 하나도 없고, 두 번째, 단점, 책망은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말로는 부유하다나 실상 가난한 교회입니다. 당부, 주님의 당부는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할 것, 회개하고 신앙에 열심을 낼 것. 주님의 약속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주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자, 오늘 우리 15절 한번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 말은 적극적으로 믿음을 거절하지도 않고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도 않는다. 무사 안일주의에 빠진 신앙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보통 모태신앙이라고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뭐 하라 그러면 못해요 한다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런 신앙을 잿불신앙이라고 그래요. 제가 위에 보면 불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허시 보면 밑에 불이 있답니다. 이 죽은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살기는 살아있는데 이게 표가 안 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잿불신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찹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토하고 싶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여러분 중에 텔레비에 누구 나오면 혹시 토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니 또 누구만 이야기하면 저 사람 내 생각하면 나 토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사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미지근하면 토하고 싶대요. 우리는 여기는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이 불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만약에 이 불에 들어가면 어떡하냐? 미지근하면 그러던데요. 이 미지근한 게 어떤 것이냐? 사실은 이 지역이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이 나는데 온천수를 갖다가 한 10km 정도 거리가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온천수를 땡겨온답니다. 여기는 히에라볼리는 뜨거운데 이게 10km 가면 식어가지고 미지근하답니다. 막 거기서 미지근하다는 유래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 지금 우리나라의 이 미국에 가보면은 우리 뭐 정연철 집사님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와서 조금 전에 제가 대화했는데 저하고 느낌이 똑같더라고요. 미국 가면요, 이 신앙생활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확실히 미지근합니다. 동성애도 많이 찬성하는 교회가 많고 교단도 그렇고 미국보다는 우리가 훨씬 나은데, 우리 한국 교회도 70년, 80년, 90년대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명절날 때 뭐 기도원이 차고 넘치고요. 얼마나 다들 기도 많이 하고, 제가 그 20대에 중고등, 내 전도사는 아닌데 부장 집사로서 전도사 역할을 하면서 중고등부를 내가 40명을 인도해서 용문산 기도원도 가고 청도에도 가고, 그때는 뭐 차도 없이 버스 타고 이 솥단지 울러매고 막 버스 타고 땀 흘리고 그 가서요, 제가 이제 그 가서 혼자 다 북치고 장치고 다 해야 돼요. 혼자 막 설교도 하고 주여하고 또 밤에 기도하고.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이번에 가서 몇 사람 방문 받았느냐, 학교에 우리 저 서울대학 몇 명 갔느냐 하듯이 은혜 몇 명 받느냐, 이게 그때는 목표였거든요. 그때는 뭐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면 뭐 이게 옷이 전부 다 짜면 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은혜 받고, 그때 모여가지고 뭐 악기나 있나요? 뭐. 그때 뭐 완전 손악기로 막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돼가지고 쫙 기도하고 산에 가 기도하고 다들 막 그게 꼭 옳다는 건 아니지만은 확실히 그때는 뜨거웠는데, 기도도 뜨겁고 마음도 뜨거웠는데, 오늘날 이렇게 부유해지니까 저를
이 생각해도 그때하고 지금하고 생각하면 내가 많이 식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한국교회 전체가 그래요. 우리 여기 김 장로님 90년도 저하고 만나가지고 그때 우리가 저기 천호동 노기학 권사님 그 기도원 빌려가지고 우리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한 20명, 25명 정도까지 되니까 노기학 권사님 부담스럽다고 교회 옮겨달라고 해서 옮겼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되면 한 3교회가 이렇게 연합 집회하거든요. 그래서 집회하면 그때는 반드시 마지막에 안수기도를 해요. 안수기도하면 한 반수는 자빠져 쓰러져 본다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수기도하면 반수는 쓰러져. 그래서 김 장로님 그때는 김형제였어요. 집사도 아니고 권찰도 아니고 형제였어요. 저인데 살짝 묻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자세히 보니까 저 사람 쓰러졌다 일어났는데 변화가 안 돼요. 질문을 했어요. 사실은 그 이후로 그 다음부터는 안 쓰러뜨렸었나. 중요한 진짜 본질은 변화되는 건데 쓰러지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 그게. 또 이야기 이상한 쪽으로 좀 나갔는데, 자, 제가 한 25년 전에 경남 통영에 제가 신학교 동기생 친구 목사 그 통영에 오라 그래서 경치도 좋고 회도 대접할 테니까 오라 그래가지고 서울에 그 시각 장애 있는 그 친구 목사하고 통영에 갔습니다. 그 마을 이름이 안정이라는 곳인데, 안정됐다, 안정. 그래 갔는데 그 교회가 지금 이 목사가 임시 목사로 간 거야. 원래 목사가 쫓겨나서 임시 목사로 온 거야. 새벽 기도를 이제 제가 이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목사 하는 말이, 참 목사님, 설교할 때 꼭 한 가지 부탁할 거는 죄를 지적하거나 회개하라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나보고. 왜 그러냐면 이 교회는 부흥회를 안 한대. 죄가 많아가지고 죄 지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 교회가 여러분 시골 교회라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의장을 갖고 있고 배를 갖고 있는 안수 집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다 부자래요. 어떤 데는요, 저 신안군에 옛날에 내가 섬에 있는 목사님하고 내가 박사 학위는 안 받는데 박사 공부는 했어요. 한 방에 내하고 같이 이제 그분하고 있는데, 그분이 섬에서 온 분이라서 속으로 내가 참 그 사람 불쌍히 여기다고요. 뭐라도 내가 경제적으로라도 밥이라는 사줄까 싶어서 했는데요, 마음을 먹었다고요. 한참 내하고 이제 이야기라고 하다가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홈에 기주고, 나는 그 섬에 있는 목사님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 교회 권사님 이 의장이 있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남의 의장에 있는 키 조개가 여기 다 와가지고요, 다 들어와가지고 11조로 5천만 원 했답니다. 11조 5천만 원 해버렸어. 그리고 여러분 태풍 불어가지고요, 안 믿는 사람의 그 키조개, 이만한 키조개가 몰려가 이 집 의장이 다 들어버렸대요. 그 이름 안 사놨잖아요. 줄 수도 없잖아요. 누구 건지. 들어오면 내 거잖아.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의장하고 배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재정이 아주 우리보다도 훨씬 재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입을 열어서 만약에 말했으면 내가 아주 실수할 뻔했어요. 그 다음에 안정교회 거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정교회가요, 왜 죄를 지적하지 말라느냐면, 그 교회 목사님이 바람이 났어. 안 믿는 여자하고 바람이 났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핸드폰 그 벽돌 핸드폰 알잖아요. 벽돌만한 거 그때 한 200만 원 했거든요. 그때 200만 원 비싸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 여자가 200만 원짜리 그것도 사주고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그 하여튼 교회가 우리 뭐 빠삐용 나올 때 보면은 그 경치가 왜
이게 바다 보이는 높은 데 좋은 데 있잖아요. 꼭 그래요. 통영 바다가 쫙 보이는 높은 데 경치가 그렇게 좋아. 근데 교회가 위에 있고 그 밑에 마을이 따닥따닥 집들이 붙어 있어요. 그런 골목길이 있어. 목사님 내려가면 성도들 다 알아. 장로님이고 권사님, 목사님도 밖에 나간다, 들어온다, 다 알아. 그 차가 왔다 갔다. 그런데 이제 바람이 났는데 그거 가지고는 교인들이 전혀 문제를 안 삼는 거야. 이유는 장로하고 안수집사하고 돈 있는 사람 전 첩이 다 있어. 유상종이야. 같은 급인데 그거 가지고 시비 걸릴 전혀 없는 거야. 그런데 그 교회 목사 쫓겨났어. 죄목이 뭐냐 하면은 그 경상말로 얍삽하다는 거. 얍삽이 뭐냐면 비굴하다는 거. 뭔가 하나 비굴한 일이 있었던가 봐요. 그게 죄목이 돼서 쫓겨났고 이 사람 임시 목사로 온 거야. 그래서 그 교회는 부흥회를 못하고 죄 지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 지역의 노예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내가 다른 나라 온 것 같아요. 야,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이 노예가 타락하냐고 했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 전염되듯이 한국이가 비슷하게 이렇게 미지근하고 한국 교회는 미국보다는 뜨겁다니까 그래도. 근데 저 아프리카 쪽에는 보면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요. 기도도 뜨겁게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거울에 비춰보면서 우리가 참 믿음이 미지근하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하냐, 아니면 내가 좀 뜨거워지기를 원하느냐. 그 사탄이, 마귀가 교회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전략 회의를 하는데 밑에 이제 참모들, 악령들을 불러서 아이디를 내라 하니까 제가 이건 옛날에 오래전 들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뭐 밑에 있는 참모들이 이런 이야기, 교회를 핍박해야 된다 뭐 해야 되니까 사탄이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거예요. 근데 한 부하가 탁 아이디를 내는데 뭐라고 하냐면은요, 교회에다가 부유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교회가 돈이 많고 하면은 그냥 타락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네 말이 맞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72절 보면요, 환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환난 당하기 전에는 주의 율례를 몰랐더니 환난 당한 후에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환난 당하면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문제 없고요, 경제적으로 문제 없고 건강도 좋고 자녀 문제도 문제 없고 문제 없으면 기도도요 평안하게 기도하다가 졸다가 기도도 잘 안 와요. 어느 목사님 그러잖아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이 갑자기 새벽기도 하면 놀랜다 하잖아요. 저건 무슨 일이 생기냐고. 우리 꼭 문제가 있어야 새벽기도 나오고 문제가 있어야 무슨 기도하잖아요. 문제 없으면 기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저 초대교회 어느 교부가 주일날인데 주일날 길을 가니까 어느 교회 예배 드리는데 그 교회는요, 지붕 위에 마귀의 졸개들이 막 교회 위에 막 창을 들고 막 분주하고 야단이야. 저게 왜 그런가 싶어서 가보니까요, 성도들이 막 깨어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하니까 사탄도 이제 뭐 저기 저러니까 바쁜 거야. 근데 한 교회 가니까 지붕에 졸개들이 전부 다 낮잠 자고 있는 거야. 가보니까 예배드리는데 교인들이 전부 다 졸고 있어. 사탄도 교인들이 졸고 있으면 할 일이 없으니까 자고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 6.25 바로 이후에 교회가 제일 부흥됐습니다. 환난 당하니까 참 기도하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경제가 좋아져서 공휴일만 되면은 예배도 필요 없고 그냥 가족끼리 놀러 가잖아요. 우리도 보면 봄철 그때쯤 되면 교인 예배 수가
많이 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처럼 돼가는 걸 보고 한국 교회만 아니라 지금 세계가 전체가 미지근해져 쉬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라는 것이요, 경제라는 것이 참 경제하고 이 신앙하고도 이런 어떤 절대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굉장히 관계가 깊은 게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의 지금 생각이 그 바라는 로망이 뭡니까? 교회가 커지고 경제가 아주 좋아지고 이걸 로망을 바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그래 되면 거의 우리가 라오디아 교회처럼 미지근해질 수가 많은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난해지자는 그런 말은 아닌데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더라도 우리의 본질을 놓치지 말고 신앙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는데 16절에 보면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당장 토하고 싶다는 그런 심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본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미지근하지 않고 뜨거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옛날에 어떤 시골에 살던 청년이 서울에 대학교를 갔다가 방학에 돼가지고 아버지에게 갔는데 아버지가 쟁기를 잡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청년이 됐으니까 아버지도 도울 겸 또 한번 자기도 해보고 싶어서 아버지는 제가 한번 쟁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버지는 갈 때 이 줄이 쭉 바로 가는데 아들이 가다 보니까 이게 뭐 비틀비틀하고 뭐 움풍 들어가기도 하고 저도 쟁기를 해보니까 쟁기 어렵더라고요. 그럼 그 옛날에 쟁기하는 거, 쟁기 소 물고 쟁기하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거. 그래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왜 비틀비틀합니까? 그러니까 네가 목표를 어디를 봤느냐? 목표 없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목표를 딱 세워놓고 가야 된다. 그리고 아들이 목표를 저 산에 있는 목표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래 가니까 아까보다 나은데 아직까지 흔들흔들 하거든요. 아버지가 묻습니다. 뭘 봤느냐? 저 산에 있는 풀 뜯는 소를 봤습니다. 소가 움직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 나무를 보든지 바위를 보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체육 선생님들이 운동장에 줄 끊는 거 보면 또라고 신기하죠? 여러분 꺼보세요. 그게 바로 꺼지는 거. 그것도 보면 목표를 딱 보고 해야 바로 꺼지지. 안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뚜렷해야지.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목표가 뭡니까? 대개 라오디아 교회처럼 이런 사람들은 목표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목표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경제 문제 해결되고 건강이 해결되고 자녀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목표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미지근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나 자신이 아니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뭐 자꾸 세월이 먹고 이러니까 세월이 지나고 이러니까 자꾸 좀 생각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참 나그네 인생이고 잠시 있다가 잠시 젊었다가 자꾸 나이가 들잖아요. 나이 들면 아픈 데가 생기죠. 젊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야 될 건 뭡니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도 안개처럼 사라져야 되고 나그네처럼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여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마지막 목표여야 되지. 이 땅의 것이 목표가 되면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에 뚜렷해야지. 땅에 있는 게 자꾸 되면은 어떤 데는 기뻐했다가 어떤 슬퍼했다가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목표가 흔들리니까. 어느 목사님이 누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느 집사님이 기도원에 와서 하도 뜨겁게 기도하길래 어떻게 신앙이 뜨거우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을 병이 걸리는데 기도회가 고쳐서 그래서 뜨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만약에 아들이 다시 그 병이 걸리면 다시 아들이 죽으면
신앙이 그러면 식어지겠네요. 물론 아들이 고쳐서 너무 감사하고 뜨거워지는 건 사실인데 이제 그것이 목표가 돼서 한번 흔들리는 거예요. 아들이 해서 너무 감사하고 경제가 회복돼서 감사하지만은 그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목표는 하나님 나라야만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미지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요. 목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목표가 뭐냐면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야 됩니다.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려면요, 우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기가 좁은 길이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따라갈 때는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되고 우리는 뜨거움을 놓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합니다. 여자분들 중에 우리 집 사람도 뭐 거기 해당될 수 있는데요, 혼자 밥을 먹으면 여자분들 어떻습니까? 반찬 잘해가 먹어요? 혼자 밥 먹으면 남자는 여자는 대충 먹잖아요. 저 빼고는. 저는 혼자 먹어도 잘 먹어요. 대개가 보면 혼자 먹으면 대충 먹고 말잖아요. 그런데 가족이 있으면 어때요? 가족을 위해서 반찬을 준비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엄마는 자식 때문에 아파도 누울 여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요즘요, 저녁을 준수 아빠도 저녁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겉으로는 좀 속으로 힘들겠지만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더 준비하고 본인도 더 자식들 챙겨야 되니까. 제가 이 말을 왜 합니까? 진짜 우리의 뜨거움을 유지하려면요, 전도와 양육에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헬스 그 장에 가면요, 그 트레이너 과거에 했던 사람인데 45살 되는, 이름은 내가 말하지 않는데 성만 말할게요. 방 선생이라고, 방씨라고 있어요. 그 트레이너인데 이 사람은 아버지 엄마가 좀 잘 살아가지고 지금도 내가 볼 때는 백수인 같아. 옛날에 헬스 트레이닝을 하는데 와서 혼자 운동하다가도 좀 힘들면 대충 하다가 막 엥 하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끈기가 별로 없어. 하는데 요즘 근래 와서 고등학교 3학년짜리 여자 학생이 하나 왔는데 애가 참 밝고 뭐랄까 좀 요즘 애들처럼 안 같고 애가 괜찮아요. 근데 이제 걔를 이제 재능 기부한다고 하는 식으로 얘를 가르쳐요. 뭐 돈 받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르치는데요, 애가 또 잘 따라해.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그런 말 했습니다. 유빈아, 네 때문에 방 선생이 사람 됐다. 내가 네 없을 때는 혼자 조금 하다 갚으러 그러는데 네 때문에 지금 열심히, 왜냐면 애가 세거든요. 하나 둘 하면요 10까지 세면은 이 코치 선생이 5분하고 말 수 없잖아요. 6 하면 6 또 해야 돼. 7, 10까지 죽겠다고 하고 나한테 죽겠다 하면서 애가 세니까 애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말하니까 자기도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자기도 그런 말 했대요. 내가 니를 가르치는 니 때문에 내가 운동한다고. 뭔 말인지 이해되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자식 때문에 하듯이 내가 전도와 양육을 하면요, 내 신앙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게을리할 수 없고 뜨거워지는 겁니다. 가르치고 내가 양육하다 보면은 마치 어머니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분명히 하나님 나라로 목표를 세우고 또 우리가 좁은 길을 가되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살도록 우리가 주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마지막 주님이 지상 명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온 관심이 여기 있는데 마지막 때 되면은 전도하기가 귀찮거든요. 우리 집사람 이거 없어진 이야기한데 그러더라고요. 아들 와서 밥 먹이 속으로 귀찮대.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했어. 왜냐하면 귀찮지만은 당신의 도움도 된다 이 말을 안 해서 내가 할 필요 뭐 있어. 가만 놔도 되는데 우리 전도하면 귀찮아. 내만 교회 다니면 얼마나 편해. 귀찮지만은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상급이 크고 주님 기뻐하시고요. 마지막에는 내 신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이 토하고 싶대요. 여러분 아까 제가 물은 대로 텔레비 보면 토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보고 토하고 싶으면 안 되거든요. 미지근하면 안 된다니까. 뜨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워야 됩니다. 네,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